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황금률 들어보셨습니까? 황금률을 아십니까?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the golden rule.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그곳엔 그 율법에는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아주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 이 말을 황금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황금률이 있는데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이 바로 이 황금률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한마디로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내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래는 황금률을 아십니까? 였는데 수정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황금률대로 사십니까? 왜입니까? 황금률을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 중에 오늘 7장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황금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함께 들으며 황금률대로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장 1절 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의 약점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판,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데요, 크리노라는 심판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크리마, 비판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가리는 심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비판받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잘못을 누군가 정죄하고 가리는 심판받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 잘못을 누군가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나는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종교적, 도덕적 규범을 적용해서 판단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실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비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 실토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주님이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만들거나 율법을 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재판관은 바로 난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이길래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5절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남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히포크리테스라고 말씀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5절 다시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무엇을 빼라고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보가 무엇입니까? 대들보, 큰 통나무를 말하는 것이 들보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대들보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큰 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난 후에야, 그 빼고 난 후에 밝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빼고 밝히 보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 보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꿰뚫어 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후에야 밝히 보라고 하시는데, 이 밝히 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와 남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한 이 진리의 메시지를 여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허물을 여러분 없앨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에 있는 그 큰 허물 없앨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 남을 밝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없기 때문에 밝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티 무엇입니까? 가시, 지푸라기, 작은 모래알 등을 가리키는데요, 한마디로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니까 남에 있는 티도 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들보를,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삶에 있는 큰 허물, 들보를 보는 눈을 주셨지 남의 티를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눈에 만약 네 들보가 아니라 남의 티가 보일 때 너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티가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이 주신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은 헤아림의 눈인데, 헤아림의 눈이 아닌 비판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내가 준 눈으로 안 보고 외식하는 눈, 거짓의 눈, 가면을 쓴 눈으로 네 형제의 자매를 쳐다보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그 여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이 여자가 가는 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금 가면을 벗겨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가늠한 여인의 죄만 보였던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명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헤아림의 눈으로 쳐다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실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비판의 눈이요, 또 하나의 눈은 헤아림의 눈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헤아림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헤아리는가? 아니면 비판의 눈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눈을 가졌는지를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남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죠. 그 허물을 비판합니다. 남의 허물을 이웃과 같이 신나게 나눕니다. 그러나 내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허물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자신의 연약함은 불쌍해서 너무나도 잘 품습니다. 내 연약함은 잘 품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허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저는 담임 목회 하기 전에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과거에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분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저를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힘들게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가장 힘들게 한 2분 정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나에게 왜 그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분에게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분들을 엄청 비판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 속으로 그분들에 대하여 욕하고 비판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괴로운데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제 모습과 제 감정과 주님의 말씀과 그 괴리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며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 사람의 단점이요, 약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비판의 눈을 헤아림의 눈으로 주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헤아림의 눈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헤아림의 눈을 주신 이후로 그 사람들의 단점이 약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헤아림의 눈, 그 눈을 갖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을 제가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목회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허물이 보이면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비판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사랑하는 척 여러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목회하기 전에 먼저 제 눈부터 주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눈에, 저와 여러분들 눈에 상대방의 허물이 단점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이 단점이 아닌 연약함으로 보이면요, 절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이 너무도 불쌍해서 그 연약함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헤아림의 눈을 가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경외하는 그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눈이 비판의 눈이 아니라 헤아림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단점으로 보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나의 약함으로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눈입니다. 우리가 헤아림의 눈을 가지면 상대방의 허물이 그의 연약함으로 보이고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판의 눈이 아닌 헤아림의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헤아림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황금률을 알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황금률대로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구하면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면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가 헤아림의 눈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눈 주겠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그 눈 갖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구한다는 거예요. 이 눈을, 남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눈을 안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37절에서 40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걸 똑같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허물투성이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이웃 사랑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실체다. 외식하는 자여 히포크리테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 생명길이라고 하면서 그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헤아림 받기를 원하면서 남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절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셨다면 절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헤아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비판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필그림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인가? 무너지는 교회인가?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림의 눈을 가지고 부족한 종의 허물을 연약함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헤아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의 눈이 아니라 헤아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에게서 비판의 눈을 빼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헤아림의 눈을 저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헤아림의 눈을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황금률을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황금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만 있는 외식적인 자들이 되지 마시고 황금률대로 사시는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과 같은
말씀을,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판의 눈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갖고 계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헤아림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허물이 연약함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곳에, 아름답고 선한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정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요, 선교헌금 드리셨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선하신 그곳에 우리의 소중한 예물, 주님께 드린 예물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30일 5주차 주일은 우리 필그림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교구별로 섬기는 음식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필그림 온 권속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추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부터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모하시는 분은 우리 장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1교구는 매주 수요일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 조선미 집사님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아니 일부러 생각하셔서 우리 조선미 집사님과 우리 진영호 집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허리를 못 폈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허리를 펴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 기도로 이 편찮으신 분들, 영혼 육체 연약한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축복의 두 손을 아이들을 향해 펼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황금률을 하나님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금률대로 사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필그림 교회 온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이 비판의 눈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헤아림의 눈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림의 눈으로 헤아리며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이 된다면 하나님 저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와 우리 필그림교회의 온 권속들이 이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비판의 눈이 아니라 헤아림의 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